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주중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아마 성경 구절이 18절이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10 그러다가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좀 너무 인위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18장이네요. 그죠? 우리가 좀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될까봐 그런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예의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사실은 그 예의라는 말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있는데 저 먼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좋은 유형의 예로 많이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서울에서 살 때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성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또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서울에서는 그냥 눈 뜨면 다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기 사람 앞 저기 그 집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멀찍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정말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자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르 사람인데 이 우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잘 정착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천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저를 자주 찾아오시던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멀쩡한 정신으로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늘 술에 취해서 한 80% 내지 90% 제정신이 아닐 때 찾아오셔서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혹은 교회로 들어가자 얘기해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늘 마당 한가운데 세워서 때로는 더울 때 모기의 습격을 받게 하고 겨울에는 이 추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덜덜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때로 길 때는 2시간 반, 짧을 때는 1시간 반 정도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그런 손님이셨어요. 멀리서부터 저분이 술 드시러 간다 그러면 긴장하죠. 그리고 바로 밑에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거지가 다 보입니다. 어느 날 여지없이 술 드시고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교회가 깔고 앉아있는 땅, 당신의 땅이었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한 7, 8번 들으니까 다 외울 수 있는 아주 그런 이야기.
저는 사실 그분이 손님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하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분, 괴롭게 하는 분, 또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다. 저번에 술주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서 오셨는데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중간쯤에 갑자기 그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와서 또 저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인데 주일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언제까지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도 끊이지 않게 이제 잘 신앙생활을 정착하게 되어져서 세례를 위한 학습, 이제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장 서비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갔습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2분 거리니까. 찾아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그분이 남자분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깨끗한. 그리고 제가 이제 문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는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세례를 고백하는 것.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구의 아들, 그분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명쾌한 해답을 딱 듣고 정말 놀랍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슬며시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그때는 전사님 때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안수받고 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자기의 술주정을 거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찾아온 손님, 저는 참 불쾌하게, 때로는 귀찮게, 때로는 힘들게 그분을 맞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그 손님, 나를 찾아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손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자리였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당시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예배를 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쉽게 수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잘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낸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이방인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인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욥바에서 떠나서 고넬료가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나를 찾아오고 누군가 나를 방문하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의도적인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온 그분을 통해서, 찾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그 6가지 덕목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방문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누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알게 하는 방법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을 아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이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영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을 아는 데도 그래서 가급적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아는. 2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혹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 또 그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누가복음의 기술,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졌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내가 요청한 것만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청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져서 단순하죠. 복음서에 보면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당시에 어떤 사람의 몸에서 뭔가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고 하는 것, 피가 비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졌던 때였고, 그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버려진 사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처럼 취급되어졌던 그 일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12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병들을 좀 치료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병원을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자기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바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움직이는 그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군중에 몰려 있을 때, 야,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야 되는 일이 바쁩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걸음을 멈춰서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대서 나았으면 됐지.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끄집어내서 회중 가운데 세웁니다. 왜 회중 가운데 세웠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당신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뭘까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포기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버림받아져서 성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군중 가운데 세우셔서 이 여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굉장히 이렇게 약간 눕듯이 이렇게 누워서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약간 눕듯이 운전하시죠? 네. 허리에 절대 안 좋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운전하십시오. 굉장히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근데 수직으로 세운 그날부터 허리 아픈 강도가 100분의 1 이상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 잘못된 자세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간단하잖아요. 그 의자 이 뒤에 등받이를 조금만 올리면 병들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병들 요소들, 병들 잘못된 그런 그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두 가지 초청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주님 내가 환영하오니 오시옵소서 하는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도를 초청 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 기도와 초청 기도가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의 삶을 초청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의 습관을 바꾼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하고 누군가에 뭔가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들을 향해서 주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강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입었사오면, 입은 것을 당신들이 아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유하면서 음식을 즐기시고 쉬고 편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거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되고 무언가를 내가 나누어야 되고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만큼 되어졌는데 라는 마음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나만의 자꾸 영역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요즘에 그 영화관에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선전을 보면서 알았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을 다큐멘터리 한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그래요. 별로 제가 영화하고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선전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분,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단 여자분인데요. 제가 여자분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서서평 얘기하다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여자입니다. 여자분인데 싱글로 살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거하는 곳이 어디? 가장 중심부인 수도에서, 나라의 그 서울에서 선교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나 대천덕 신부 이런 분들은 정말 오지에 가서, 지금도 사실은 이 광주 이쪽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처럼 느껴지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쓰임을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들이 뭐냐? 가난한 자, 빈민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세와 더불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 여자의 몸으로 때로는 그 가난한 자들과 사는 일들이 그렇게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가 옷을 사다 주면 그것을 때로는 나보다 작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는 손수재단에서 나눠주는 일들. 내가 뭔가 풍성한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삶. 저는 그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저는 섬기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응원하는 거죠. 응원하는 거. 여러분들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할 때, 응원할 때 나하고 관계없을 때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되나요? 잘하는 팀 아니면 지고 있는 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기는 팀, 지고 있는 팀? 지고 있는 팀. 왜 지고 있는 팀에게 응원할까요? 힘을 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건 응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고 힘도 떨어지고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가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모아주는 일들이 응원하는 것, 그걸 섬기는 것이라고. 섬기는 거는 어차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뭔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내가 뭔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섬긴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거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걸 섬기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 같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공급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는 것처럼 떡을 나누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행동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 심정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도 나가서 세상을 섬기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대야를 들고 오셔서 수건을 팔에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걸음을 응원해주고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 응원하는 거죠. 갈 길을 잘 가십시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년에 아들 낳을 겁니다 라는 소식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내년에 아들 낳을 겁니다, 이거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는 정말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런 준비 없는데 그냥 툭 던져줘도 힘이 나는데 내가 기대요. 이제 뭐 대신방이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눈치채겠지만 저는 대신방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할까? 마지막 날 새벽까지, 그날 새벽까지, 그거 안 되면 현장에 가서까지도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빨리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며.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나누는 이야기들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 확증은 뭐냐면, 제가 해마다 이렇게 다 갔던 어떤 찬송 불렀고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제가 메모해 놓거든요. 근데 천목회제에서 제가 10년을 있었으니까 한 20번 갔잖아요. 나중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 가정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 것이 이미 성경 구절 가운데서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저는 이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귓속말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비밀을 이야기할 때 잘 간직할 사람들에게 할까요? 잘 간직한 사람들에게 할까요? 혹시 졸다가 착각할까 봐 제가 정답을 잘 간직한. 저는 비밀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자체는 이미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미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하는 것 같지만.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간에 압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줄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실까요?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일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신문사 찾아가지고 내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니까 카메라 동원하고 사진기 동원해서 거기가 준비하고 있어. 이러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생각을 찢고 어떻게 하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타락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 있을 때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여주는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저는 목사이지만 많은 부분 한국교회에 실망한,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의 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갈라놓은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투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여야죠. 저는 꼭 누가 목사님 이번에 누구 찍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16번 찍을 겁니다. 예, 전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7명 나오면 8번 찍고요. 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제가 뭐 그 중에 하나 찍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 속에, 저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죠. 저는 교회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버릇을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건 훈계입니다. 하나님한테 훈수 아닙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 상황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그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영적 전쟁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영적 전쟁터가 교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는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교회마다 왜 그렇게 영적 전쟁을 교회 안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물론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면 영적 전쟁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한참 포켓몬 유행할 때 우리 다솜이가 그랬던가, 아빠, 이 포켓몬이 많이 모여있는 전쟁터가 배단위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 포켓몬 열풍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유가 어찌됐든 몬스터, 몬이라는 말은 영인데 그 영적인 전쟁을, 글쎄 남의 교회에서, 남의 교회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제 포켓몬 열풍. 요즘에 포켓몬 안 나오는 거 보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세요.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령부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영적 준비를 하는 곳이지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는 바뀝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 전쟁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표가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곳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명씩 전도 대상자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적 전쟁에 영적 군사가 많아지면 되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중보기도가 5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가는 게 보여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면 하늘에 권세 잡았던 사단의 역사들이 투투투투 비 오듯이 우박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단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의 그 일을 너희가 하여야 된다. 우리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귀한 것임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